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식을 내려놓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울 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이유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구주가 되신 것을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는, 예수님만은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유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성품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만들었던 그릇을 다 깨트리게 하시고 내가 쌓아왔던 벽을 다 허물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으로 다시 쌓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같이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며 예수님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 주의 십자가에, 주의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영광을 다 버리고 영광 다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 그러려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을 얻으려면,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주가 흘린 피를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나의 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면,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주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우리는 다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겠다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다짐합시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2024년의 처음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바라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넣는 순간, 그 길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 길은 우리에게 행복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살아가게 하시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안상학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읽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북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핸드북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 사업, 일터를 가꾸고 일구게 하소서. 예수님만 반석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번성하고 번창하여 창대하고 복된 소문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직장, 일터 가운데 내린 축복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 주님 은혜와 도우심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일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수입과 지출의 정직한 균형, 근검절약의 생활화, 성실한 삶으로 나눔과 섬김의 천국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소서. 직장, 사업, 일터를 도우사 사람, 재정, 사업, 일, 경영 등이 순적하게 열리고 풀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손경숙 권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늘 이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구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세계의 아멘. 질서와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상강명교회 주님의 사명과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형제교회도 늘 축복하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제3개척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감아주사 특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예담산 2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아멘.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족생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자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자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 네, 나오셔서, 네.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일 새벽 기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풍성히 예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 주시옵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자팀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섬김의 모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페이퍼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페이퍼가 없는 분들은 페이퍼를 꼭 가지시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균형을 꼭 강조합니다.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년 내내 365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축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축복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생활적인 겁니다. 생활적인 거. 성령 충만은 영성적인 거라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생활적인 겁니다. 생활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고 생활이 은혜롭고 생활이 안전하고 그렇죠? 예, 남과 북이 전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대국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조롱당하지 말고 강대국에 완전 그렇게 잘못 이용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임수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아주 불량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 분별해서 물리치고 또한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생활적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칭찬 충만. 이건 뭐냐면 외부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라. 균형. 오늘 말씀 제목이 균형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성경인데요. 그 여호수아의 우리 20일 새벽 기도 끝나면 월요일부터 여호수아를 할 거예요. 새벽 기도 20일 안 채운 분들은 제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일을 꼭 채우십시오. 왜? 20일이 365일의 씨앗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을 잘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부모님과 자녀와 손자 손녀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유행하고 있답니다. 어린애 특별히 6살 이하가요
거의 압도적이랍니다. 잠잠할만 하면 일어나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건강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셨나요? 배부르라고? 등만 따뜻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20일 후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왜냐하면 영이 죽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권사님들은 5일, 월화 수목 금 5일 새벽 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3일은 나오셨어야 돼.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금요 능력 기도는 꼭 나오셔야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나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 만들어 놨느냐, 딱 보니까 목사님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것 같아. 기질상 제가 기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놓은 거야. 너는 그래야 사람 되고, 너는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노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평형수라는 걸 여러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평형수. 이 평형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짐의 그 무게의 30%가 평형수입니다. 우리가 평형수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배 안에 평형수가 있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짐을 실는데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야. 이유가 뭐냐? 평형수 때문에 그래요. 배가 균형이 있으니까 그 짐을, 엄청난 짐을, 화물, 그 컨테이너를 수백 개를 싣고도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균형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이 되어서 전복되거나 뒤집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전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이 잡혀서 전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저와 여러분 균형을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크게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규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을 지켜주리니,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겠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겠고, 몸의 건강도 지켜주겠고,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한의사를 아십니까? 삼형제가 다 한의사였대요.
그런데 편작이 누구냐면 삼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왕이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편작을. 야, 이리 와봐. 너 왜 그렇게 훌륭한 의사냐? 너네 형제 다 3명이 의사라며? 한 의사라며? 야, 누가 제일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 막내가 뭐라고 그러냐? 저희 큰형님이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네가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왜 큰형님이 훌륭하냐? 우리 큰형님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란 것도 있잖아요. 예방의학.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라고 할까요? 그것이 병을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환난을 예방하고 고난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에게 그다음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 우리 둘째 형인데요. 왜 둘째가 훌륭하냐? 아플 만한 사람이 병이 안 듭니다. 우리 큰형은 아예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둘째는 형은 아플 만한데 병이 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우리 큰형이 더 훌륭한 의사입니다. 너는 훌륭하다고, 네가 훌륭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병든 사람만 고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훌륭한 의사는 저희 큰형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려고. 아멘.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방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영혼육이 강건하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솔로몬에게 주신, 사실 이게 균형을 예방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미리 왕이 될 때 솔로몬아,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너의 아버지를 좀 봐라. 너의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지킨 분이거든. 너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길로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잘 지키고 내 법도와 명령을 꼭 지켜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주겠고 안전하게 하겠고 너희에게 부유함을 주겠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균형을 잡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지혜,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어서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역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나중에 좀 부하고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중에 자기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완전 균형을 잃어버리고 솔로몬이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2024년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겠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조금 괜찮아지고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버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영화로움도 주고 모든 걸 아낌없이 주었는데, 열왕기상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 목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부가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구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임마누엘 성도, 가정, 교회, 일터, 직장 되어서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는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날이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고 도와주겠고 지켜주겠고 함께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뭐 할 것이요? 그래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풍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존귀하게 해주겠고 보배롭게 해주겠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늙은이고 늙어도 열정이 있으면 젊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열정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라서 합시다, 긍휼. 그래요, 긍휼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가진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염려해주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균형이 있는데 지도력과 섬김의 균형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팔로워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리더는 좋아하는데 팔로워는 잘 안 돼. 자기가 앞에서 끌어가는 건 좋은데 뒤에서 또 협력을 잘 못해. 이것도 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도 중요하지만 팔로워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끌어갈 줄도 알지만 뒤에서 열심히 돕고 협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좋은 리더도 되시고 좋은 팔로워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트너십, 함께 파트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뿐만 아니라 로드십과 서번트십도 중요한 거예요. 주인됨과 종됨의 리더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균형. 이런 균형을 잘 갖춘 사람. 그렇죠? 지도자가 위에만 있으면 섬길 줄을 모르잖아요. 섬길 줄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섬기는 법을 배웠어야지.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으뜸이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두 번째로 균형을 잃으면 인생이 뭐해져요? 불행해집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머리카락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조롱당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균형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균형을 잃어버렸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조롱당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울을 세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왕이 보통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키도 크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그런데 사울이 뭐냐? 균형이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시기, 질투, 미움에 사로잡혀 불행한 결말, 아들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심장이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부자로 살았대요. 여러분, 믿음 팔고 부자로 살았대요. 하나님 떠나고 부자로 살았대요. 교회를 떠나고 부자로 살았대요. 아니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성전에다 갖다 던져놓고 자기 스스로 불행한 선택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균형을 잃어버렸으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아멘. 믿음과 행함의 균형도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 그렇죠. 나를 자꾸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내 욕심을 비워야 돼요. 내 정욕을 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와 열매의 균형. 은사는 뭐냐?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떼쓰면 줘요. 그러나 열매는 인격과 성품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와 열매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균형.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지성의 균형. 영성과 지성이 있어야지.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그걸로만 끝나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반드시 영성이 있다면 지성도 있어야지. 왜?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천국과 현실의 균형.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균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육의 균형.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철저히 균형이 있잖아요. 균형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균형이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일과 쉼에도 균형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제 안식일 주일 얘기했지만 주일이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축복과 동시에 경고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경고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인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니라?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큰 줄거리. 우리 몸으로 말하면 대동맥. 피가 흐르는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균형, 강령, 큰 줄기. 우리가 꼭 매달리고 붙잡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4절만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가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명령을 사랑하리. 주의 명령을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일 새벽 기도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365일 충만하게 하사
2024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생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과 염증과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치료의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연약한 지체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출산, 직장, 취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균형 있는 삶 예수님처럼 우리도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과 지성이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과 현실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전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다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거룩하고 복되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말씀 따라 경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넘어지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거만한 자는 시험에 들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오 주여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2024년은 약속과 언약과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잘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사 그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며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임마누엘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 주여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현혹이 다가올 때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의 흉배는 내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중심 잡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주여,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가 성도가 모든 삶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가 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여, 거룩한 욕심을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날검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이 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습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습관을 청산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능력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영원무궁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다. 웨이메이커가 되신다.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묻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일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부도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상급과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에서는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2024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깊은 시면과 같은 교제, 심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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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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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강건하게 강건하게 강건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여,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